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모든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뭘 버려야 되느냐? 잘못된 동기를 버려야 돼요.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또 우리가 틀린 생각은 틀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막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탐심이 그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리가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 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왜 심판이 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원죄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자범죄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3, 4대까지 내려가는 조상의 죄가 있어요. 이건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이 죄에서 사람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죠. 이제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는 올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욕심 버리지 않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올바른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대속하시고 멸망받지 말고 빠져나오라, 그렇죠? 사망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 가장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안 붙잡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 믿는 사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게 올바른 동기예요. 이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 첫 번째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왜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셨는지. 세상에 보는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진 거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숫자가 모자르고, 예, 그래서 진 거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 군사를 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300용사 통해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겨버리잖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네. 근데 그 범죄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죽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우리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식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뭐 가지고 살아야 되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놓친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놓쳤느냐? 왕으로 세울 때 주신 말씀이 있고 전쟁터 나갈 때,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보면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유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 순종하는 척하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늘 왕을 버려서 전쟁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거역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은 또 무슨 죄를 범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터에서 누구에게 청했다고요? 신접한 사람은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건 귀신 들려서 귀신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오늘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가느냐? 점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집사님들이 많다 그래요. 점쟁이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선교사도 가서 물어본다 그러고, 뭐 장로님도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가서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절대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 이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해서 다른 옷을 입고 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죄를 범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을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가 해가 될 때 안 주시는 거예요. 노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3살짜리 아이가 뭐 사과 깎는다고 칼 달라 그러면 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칼 주면 반드시 손을 다칠 거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라는 걸 막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천천히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자동차가 많이 망가지면 하루 만에 고칩니까? 아니면 몇 주간에 걸쳐서 고칩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많이 망가질수록 고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천히 수리해 나가실 때, 고쳐 나가시고 그릇이 크기 때문에 채워 나가실 때 그때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막 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사울랑 꼴 나기 전에 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이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그렇죠? 기름 붓는다.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럼 왕이 가진 신분과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한테는 흙을 먹어라.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 마귀 자녀 돼가지고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을 때 정말 그 노예에서 모세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바로왕이 듣지 않는데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는데 양의 피 바른 집만 넘어가죠.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가 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남쪽에는 유다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거기를 다 함락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끌어다가 이제 데려가 버리고, 그러면 그 사마리아 성에 남자들이 없잖아요. 이방 나라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땅에 있는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먼저 망해버리고요. 근데 망한 이유가 어디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려요. 근데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 포로가 우상 숭배하다가 끌려갔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한 거죠. 우리가 왕의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를 먹고 우리가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것이냐.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불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되죠. 뭘 놓쳐서 그랬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속국이 됐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고 모든 흑암과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이 되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자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와 위기, 질병과 갈등 등은 전부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겁고 이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걸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기름 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고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병들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안 되고 어려운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기도해야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생각과 틀린 동기는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을 빨리 버려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은 거예요. 물이 없다고, 기도 안 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얼마만큼 누려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24 누리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도 오래된 분도 다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까지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그 생각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뭘로 바꿔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잖아요. 상을 줘야 될 텐데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니까 누가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못 벌게 됐냐? 바울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이 사울을 이제 감옥 속에 집어넣죠. 근데 그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환경에 잡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거기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 이제 나 내 인생 끝났다. 막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이제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염려하고 그럴 텐데 바울은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수님 여자가 그렇죠? 엘리사를 다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뭐 줄 거 없냐 했더니 여인이 뭐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 그 종이 얘기하죠. 게하시가 이 남편은 늙었고 이 여자는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남편이 나이가 늙었는데 그러면 같이 늙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있을 거다. 네, 근데 이 여자는 안 믿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아들이 생긴 거예요. 또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딱 다락에다 눕혀놓고 쫓아갖고 엘리사에게 아들이 죽은 걸 얘기하니까 또 와가지고 또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이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죠. 예.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면 죽으면 끝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갖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까지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생기, 창세기 2장 7절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것.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 아닙니까?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에서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행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왜요? 거기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럼 이 에덴의 축복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도 그게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불행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의 모든 것에 형통해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그것이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왕은 남은 자가 아니고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마지막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기름 하나님이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남은 자는 누구냐?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상수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루터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했어요. 망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는데 망한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에스더가 있어요. 바로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메시아 언약 그 씨를 집어넣는데, 그 씨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이삭 내 씨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모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삭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 생명이 있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잘 돼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안 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누리는 방법이 뭐냐? 집중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하루 3번씩,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는데 정시기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울왕이 기도 안 했구나,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잘못되니까 결국 인생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24, 언약 24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25가 보일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헌신한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멋있게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늘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언약 붙잡을 때마다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다시 누림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 8절에 회복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증인으로 보내시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요 응답이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